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게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 16 같이 합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또 의미가 아주 굉장히 있는,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름 지을 때에 예쁜 이름도 좋지만 의미가 있는 이름들을 지어서 그 아이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내 아버지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어허 그러세요 이런 말씀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인물들 주변에는 꼭 도력자,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 또 붙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할 때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옆에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편에 서가지고 같이 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가 바로 이 요나단이거든요. 다윗이 막 힘들어할 때 이 다윗 편이 되어져요. 그리고 왕과 다윗이 막 멀어지려고 할 때에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뜻이 아닐 거야 하면서 계속 어허 다윗 왜 그래?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어허, 왜 그러세요? 저는 이 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나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깨어 있고 한 사람이라도 바른 말을 해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또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다면 할렐루야. 그런 우리 관점에서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어허, 왜 그러세요? 예를 든다면 남편이요, 육신적인 생각을 막 하면서 막 추진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어떻게 하자고요? 어허, 여보, 왜 그러세요? 여기서 왜 그러세요는 짜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짜증이 들어가는 순간, 아니면 좀 이렇게 화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안 좋은 반응이 나와요. 당신이 뭘 알길래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어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들한테 시작. 잘 되시나요? 안 돼요. 예, 그럼 한 번 안 되면 한 번 더 해봐야죠. 한 번 더요. 시작. 예. 첫 번째가 어허, 왜 그러세요? 예, 부제목으로 기다림과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온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지가 약 10년, 10년 하고도 보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개월 내지 한 2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졌는데 10년은 지났고 1개월 내지 2개월 지난 그 시점에 우리가 15장을 아시잖아요. 15장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을 거야. 너를 통해서, 너희 부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을 거야. 좀 큰 나라를 내가 이룰 거라고 계속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이 사라가, 옆에 있는 사라가 흔들려요. 사라가 하루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당신은 괜찮은데 내가 자꾸 더 약해져서 나를 통해 가지고는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당신 들어줄 수 있어? 그 무슨 생각인데 나에게 애굽 종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참 착실해. 애가 괜찮아. 그리고 첩을 들여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이렇게 남편 생각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허, 왜 그러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아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보, 어허, 왜 그래요? 우리 부부들 한번 남편, 아내 얼굴 보면서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뭐 부부가 아니신 분들도 시험 들겠죠? 하지 맙시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이렇게 하지 않고, 어? 괜찮은 생각이네? 당연히 괜찮은 생각이야. 아,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뭐 하지만, 열 여자? 마다할 남자가? 그런 뜻인지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가문을 잇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난 임신했을 때부터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그 이후에 지금 중동이 계속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여기. 창세기 16장이에요. 이 후손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중동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잘못되어진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한 이 결과가 이렇게 큰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요, 왜 그러세요? 왜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여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벌써 우리 10년 동안 기다렸잖아.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다림, 그 시간은 기다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군사님들은 어떠세요? 기다리시기가 힘드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참 그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는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는데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러세요? 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주셨나요? 25년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기다렸더니 주시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이 아내가 막 오매불망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염려하고 막 걱정거실 할 때에 어떻게 하자고요? 어허,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치다. 남편이 막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허, 얘들아 왜 그러니? 아,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의 약속.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했잖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자고? 기다리자.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참을 일 세 개, 참을 인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도 온전히 인내하래요. 온전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인내 참자. 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에게 준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 비전 붙들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17세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붙들고 오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도 인내하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인내하잖아요. 약 몇 년이야? 13년간 인내하잖아요.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와! 진짜 인생 역전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바꿔주십니다. 진짜 이건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사건들이라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참아야 돼요.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세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엘레셀 사건 때에도 하나님 얘를 내가 상속자로 삼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봤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참 쉬울 것 같지만 또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돼. 기도가 안 돼.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막 풀어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면 왜 그러세요? 기도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자고요. 미리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포기해버리거나 다른 걸 해보지 말고 기도해 봅시다. 여보, 우리 하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면 되잖아요. 너 아니야. 계속 기다려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앞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구차투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는 또 예를 듭니다. 너에게 악한 아버지를 알지라도 아버지 저 떡 먹고 싶은데요. 저 생선 먹고 싶은데요. 악한 아버지예요. 그런다고 그 자식한테
떡 달라 그러는데 돌을 턱 던져주면서 얘다 떡이다, 얘다 고기 달라 그러는데 뱀 던져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없대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 게 아버지 마음이래.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반전이잖아요.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거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거 주세요. 우리는 이걸 구하잖아요. 이걸 구하잖아요. 이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분석해 보시고 다 하면서 이게 우리 정훈이 형제한테 딱 좋은 거다. 이걸 딱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허, 왜 그러세요?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왜 그러세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나 갈등하고 있는 문제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기도로 풀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세요? 부제목이 가시와 교만입니다. 동심을 했는데요. 바로 임신이에요.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으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종이잖아요. 애굽이 종이잖아요. 어떤 모델 이게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도 아니잖아요. 종의 신분이요. 그냥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첩이 되었습니다. 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좀 그렇지만 일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를 지금 얻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한 집안에 아들을 낳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럴 텐데 오늘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하갈의 이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사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감사보다는 겸손한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사라에게 계속 안 좋은 화살을 막 날립니다. 멸시합니다. 교만해져 가지고는 매일마다 이 사례를 볼 때마다 레이저를 막 쏩니다. 말하는데도 막 상처되는 말을 막 합니다. 가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례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례는 지금 가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가시가 없었는데 가시가 하나 생겼어요. 사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이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가서 투정을 부릅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당신이 우리 부족장이잖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신기할 만큼 가시들을 꼭꼭 하나 주세요. 자녀가 나의 가시가 될 때가 있고 남편이 부부가 서로가 가시가 될 때도 있고 부부나 자녀가 없으면 회사에 가면 꼭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 바로 사례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 사라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을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여전히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욕망이 올라와서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풀어가는 내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는 수 있거든. 가시 역할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시들이 있으면 자꾸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또 나를 계속 다듬게 하기 위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 보내신 가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시가 있으면 자꾸 그걸 빼내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든지 막 그 사람 어디 막 내보내버리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 사라처럼요.
성경에 보면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사사기 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족들을 싹 다, 우상들을 싹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들은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지파들은 쫓아내지를 않아요. 자기들 힘들다고. 또 전쟁하니까 막 여러 가지 뭐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말고. 적당히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돼요. 남아있던 그 가나안의 부족들 있잖아요. 그 부족들이 계속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지. 왜 찔러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구나. 말씀대로 하지 못해 있구나. 아,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 찔러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시를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너무 잘 깨닫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어디까지 갔다 온 사람이냐면 천국을 1층, 2층, 3층이 있는데 그 3층 끝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또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남들보다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국 입구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이게 바울은 천국을 갔는데 3층까지 갔다 왔어요. 은사가 또 너무너무 많이 막 드러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치료받기도 하고 막 예수 이름 외치면 막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니 자기 스스로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막 일어나겠어요. 야, 기도해봐. 다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뭐 이럴 정도로 막 굉장히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가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뭐 해석이 있어요. 하여튼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간질이라고 합시다. 말씀 전하고 있다가 막 거품 물 막 쏟아져.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며 기도하면 된다면서 이러니까 본인이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가시 주면 제가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안 된다. 3번씩이나 안 된다. 그래서 깨달은 거 이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이의 가시는 바울에게는 가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가시를 줬다는 것을 깨닫고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너 왜 그러니? 그 사람은 나의 가시야. 나를 다듬는 사람이야. 나를 성숙시키는 사람이야. 나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시구나. 그 가시들을 볼 때마다 직장에서 혹시 그런 가시들이 있으면 매일마다 인사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돼. 깨닫고 보면 사실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한번 해봅시다. 옆으로요. 그 사람 상상해 하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아이, 저 죽일 놈 이러지 말고 뭐 하자고요? 한 번 더 이쪽으로. 자, 시작. 예. 장로님 우리 김군사님 보고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자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면 정말 다 감사할 일이야. 그럼 진짜 제가 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겸손한 마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겸손한 마음 먹기보다는 어떤 마음 먹습니까? 교만한 마음 먹잖아요. 교만한 마음만 안 먹었으면 쫓겨나갈 갈 필요도 없고
거기서 막 룰루랄라 뭐 비대에서 뭐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 룰루랄라 막 이러면서 그냥 지냈을 텐데 그래서 교만한 마음 먹는 바람에 사라가 쫓아내 버리잖아요. 학대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만하는 자는 내가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는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요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반대편 사람 보면서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건 평생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신조어처럼 딱 해놓고는 교만하지 마. 내가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물질이 많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남들보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겸손하자, 겸손하자. 사랑하는 이 김종아, 겸손하자. 12,000명 됐다고, 14,000명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겸손하자. 예.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사람 괜찮네. 이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다 교만해서 넘어졌는데, 이놈은, 니은, 너는 참 겸손하네. 진짜 겸손. 쓸만하네. 내 마음에 딱 맞네.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러세요? 염려가 아니라 염려입니다. 어기신다. 하갈이 쫓겨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갔는데 얼마나 이게 속에서 분통이 올라오고 슬프고 힘들겠어요. 쫓겨갔으니까. 그래도 내가 언제 내가 첩이 된다고 했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내가 좀 교만하면 좀 어때? 나 지금 임신했다고, 당신들이 대의를 임신을 했다고, 내가 좀 이 정도 하면 안 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태어나면서 내가 종이 되는데 진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냐? 사실은요, 이만하고 저만하고 임원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이름을 이스마엘. 그 아들이 태어나면 나라를 이룰 거래요. 큰 민족을 이룰 거래요. 이스마엘 나라가 나중에 생기거든요. 이 민족이 될 거래요. 또 이 아들이 들나귀처럼 어느 누가 조종하고 누르고 해서 될 아들이 아니라 아주 기질 자체가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갈이 고백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네요. 우리 주인이 여호와 그러는데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부엘라 헤로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갈? 도망을 갔고, 그리고 주인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살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까지? 이런 관점을 보셔야 돼요. 하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입혀주시고, 그 자녀까지 책임을 주신다면, 하물며
중요한 단어예요. 하물며 이런 사람까지 돌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와서 얘기했겠죠. 주인님, 사실은요, 광야 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때요? 믿음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저 하갈을 저렇게 돌보신다면 하물며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더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덜풀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멘이죠. 들어 있는 들풀. 여러분 지나다니 보면 아스팔트 옆에 보면 요만한 풀들이 막 나잖아요. 그 풀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때에 따라서 물도 주시고 때에 따라 그 밑바닥에서 그 아스팔트 거기 어디서 거기 영양분이 나왔을까요? 신기할 만큼 잡초들이 자랍니다. 이만큼 자라고 나중에 꽃을 핍니다. 이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답니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하물며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의 백성들 너희 일까 보냐. 너희 백성들은 내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염려 걱정하지 마라. 세상의 자녀들 운동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 자녀가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않겠느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하물며. 우리 옆 사람들한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물며.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한 번 더요. 하물며. 한 번 더요. 우리 톤을 높여가지고 잠이 완전히 달아나게끔 시작. 하물며. 하물며가 있으니까 염려하고 또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을 먹이시고 살피시고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임집사님을, 하물며 김진영 목사를, 하물며 우리 유지영 자매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허, 왜 그러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어허, 왜 그러세요? 한 번 더요. 시작. 어허. 예, 우리 성도님들 참 잘 되셨어요. 짜증 부리면서 어허, 왜 그래? 이러지 않고 왜 그러세요? 참 부드럽게 잘하셨어요.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성도님들을 막 흔들리고 막 그럴 때에 성도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풀어갑시다. 기도해서 또 그 후에 가시가 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계속 염려이라 그러는데 염려, 먹이심, 네, 맞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런 믿음 갖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